어제는 우리 교회가 2년 됐는데 이제 2주 후면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드려요. 한 번째 이렇게 이영환 목사님 모시고 또 김성경 목사님 모시기로 했는데 어제는 참 제가 살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오메가 교회 공식 커플이라고 공식 결혼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광운 형제와 샘물 자매 어제 결혼식했는데 한번 우리 일어나고 인사할 때 박수로 좀 축하합시다. 아주 예식장이 헌했습니다. 키 큰 선남 선녀들이 같이 또 결혼하고 여러분 축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축가도 잘하고 약간 보는 게 흐뭇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아마 이 사람들이 헌금송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이 될 겁니다. 결혼하면 바로 주일날 헌금 투순하는 거 뻘쭘하겠지만 그런 거죠. 저는 두 가지 크게 이 25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신임 총독 베스토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이 있고요. 또한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먼저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을 다시 고소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했던 그 사람들이 그 총독이 바뀐 지 3일도 안 돼서 다시 고소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송 중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베스도가 그들을 설득합니다. 신임 총독이 신임 통닭이라고 했거든요. 신임 총독이 여러분 굉장히 정치인들은요 여론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예요. 상견례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신임 총독에게 바울 재판권에 대해서 안건을 내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 자리를 그냥 좋은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웬만하면 그냥 들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치하기 쉬우니까. 근데 이 베스도가 그것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잘못이 있다면 고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에서 10일 지난 이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죄는 찾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참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공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지난날의 어두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은 그 과거에 여러분이 지었던 죄와 그 잘못들을 끄집어 올려서 계속 참소함으로써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당신에게 우울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 말씀에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의 입술을 강권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입술을 강권하신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뱉은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문장에 놀라운 수가 담겨져 있어요. 로마로 가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되고 또한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지금 풀려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현황이 되어 있는데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왔다고 느껴지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왜 잘못될까?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 고민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일 때는 우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인 밑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말씀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면 살 거예요. 이 말씀 믿으면 안 믿으면 죽을 겁니다. 제가 차 타고 어제 주례하고 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기티 가더라고요. 그 주례하는 시간 15분 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오면서 잘했어, 대단해.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씀 믿으면 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죠. 예수 믿으면 살 거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러나 분위기 따뜻하게, 협박하지 않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따뜻하게 삽시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할 말은 합시다. 시작. 오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잘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이 베스도도 바울이 가이사에 가겠다고 할 때 예스합니다. 이때 굉장히 난감한 질문 바울이 제안을 한 건데 베스도도 모르게 예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요,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그냥 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뭔가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믿어요. 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러 와요. 굉장히 친한 절친 사이였는데 같이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잘 갔는지, 거기는 살만한지 교제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 너 바울을 좀 보고 싶다. 베스도가 내 전임 총독 벨릭스가 이 바울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고 2년 동안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냥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나도 바울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아그리빠 왕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연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퇴임했으며, 그리고 신임 총독이 들어왔습니다. 24장과 25장에는요 2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2년이라는 그 공백 기간 동안 바울은 뭐 했을까요? 감옥에 있었어요. 한 가지 질문, 바울은 왜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어야 됐는가? 하나님은 왜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하셨을까? 바울에게 2년은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바울은 행동파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한번 앉으면 요한계시록 쓰는 거예요. 환상 한번 열리면 요한계시록 막 쓰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이면 그 도시를 바꾸고 에베소의 견고한지를 파쇄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행동파 바울에게 2년은요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을 꽁꽁 묶어두셨을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믿기로 첫 번째는 하나님 바울 사랑하셔서 그래요. 바울이 그때 나갔으면 죽었어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25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유는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복하고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팔레스타인 전역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결탁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2년 동안 잡아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에 대한 적대심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수가 높으세요. 하나님이랑 대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머리 쓰지 마세요. 그는 고단수세요. 그리고 드디어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왕 앞에 쉽게 쓸 수 있는 거 아닌데 섭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또 기가 막히게 전해요. 다음 주에 증거할 거예요. 바울은 틈만 있으면 말씀을 전해요. 틈만 있으면 자기의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해요. 그 다메섹에 만났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죽이러, 사람 죽이러 가렸는데 그때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해서 또 간증을 하는 거죠. 울고 먹어요. 계속 울고 먹어요.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가 또 이 아그리빠와 함께 있는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왕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고 두 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오빠 헤롯 아그리빠 2세와의 사이에서 남매 간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사실은 남매예요. 근데 17살에 어떤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다가 아이를 2명 낳고 다시 이 오빠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한참 불륜 관계, 근친상간의 혐의를 대해서 공격받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가 같이 온 거예요.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 티투스라고 디도의 첩이 되옵니다. 그 후에 로마 황제가 된 디도의 첩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티투스가 이 버니게를 더 이상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이요 굉장히 기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왕가에서 태어나서 공주로 태어났지만 수많은 남자를 거치면서 또한 근친상간까지 하면서 그리고 결국 다른 정치력이 있는 티투스에게 가지만, 첩이 돼서 가지만 나중에는 티투스가 이 버니게를 쳐다보지 않게 돼요. 지금 오늘 보이는 23절의 말씀이 있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3절 말씀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 있게 차려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근친상간의 지금 상황입니다. 원래 남매인데 부부 행세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 있게 차려입고 와서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권력을 상징하는 것들 다 갖다 붙이고 재판석에 앉아 있는 거죠. 사실은 근친상간이고 더러운데, 그리고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하이라이트 하고 싶어요. 세상과 같습니다. 세상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그리빠와 이 베니게는 세상 시스템이에요.
자기에게 득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결탁하고, 자기가 성장할 수만 있으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로비를 다해서라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속은 썩었고 속은 더럽지만 근엄하게 차려입고 좋은 것을 차려입고 아주 위험 있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멋있는 말로, 제스처로 재판장에 앉아있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이 바벨론 시스템에 살고 있는데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킹덤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킹덤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시스템에서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해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세의 율법도 존중하고 선지자의 말도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당신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숨어 있지 마십시오. 숨어 있지 마십시오. 숨어 있으면 힘들어요.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이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험 있게 차려입은들, 여러분 그것에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험 있게 차려입고 온들 무슨 권위가 있고, 이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어떠한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속은 다 썩은 시체인데, 여러분 무덤을 아무리 이렇게 화려하게 황금으로 장식하고 비석을 세워보십시오. 그냥 볼 때는 아름답지만 그 속은 다 썩은 시체들인데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24, 25, 26장 벨릭스, 베스토, 아그리빠 앞에서, 또 가이사랴 앞에서 법정에 서지만 당당한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한 바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 있지만, 그의 몸은 끌려가 있고 묶여 있지만 그의 영은 주님을 향해서 충만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벨론 시스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연구하십시오. 바울을 묵상하십시오. 가도 가도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을 묵상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말씀 55장 8절 9절 말씀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는다면 당신의 환경이 지금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불평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당신이 진짜 믿는다면 내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묶임이 있고 내 상황 가운데 돌파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좌천이 되고 성적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관계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달려가고 있는데 잘 안 펴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당신 생각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생각대로 티. 여러분 이 미디어가 주는 이게 마법과 같은 거예요. 생각대로 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당신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태명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태명의 생각이 아니에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요게 문제인 거예요. 생각들, 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은 논리가 아니거든요. 말씀은 믿음인 거거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바울을 살리고 싶었어요. 로마에까지 기어이 가게 하고 싶었어요. 가이사 앞에 서게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바울은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었을 거예요. 동족의 위험과 살해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그의 건강과 그의 정서와 그의 육체와 그의 영이 다운되어 있을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서 충분하게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꿈꾼 대로 뭐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의도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브레이크 밟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요. 브레이크 잡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돈독이 오른 사람들처럼 막 성공하기 위해서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보십시오. 자신 있게 합시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좋은 대기업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대기업을 선호해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 좋은 직장 가지시고 좋은 데 가시고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시고 하셔야죠. 아멘.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바벨론 시스템으로 충만해 있는 그곳에 가서 당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거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거 했더라고요. 했어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 바울,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실까? 베드로는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국내파예요. 국내파. 언어가 짧아요.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벌써 언어가 달라요. 학문적인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해외 나가도 이게 영어 언어 다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울은 사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모르게 가이사 앞에 가겠다는 것은 아마 내가 유대 법정 앞에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로마에 가서 차라리 속 시원하게 재판을 받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는 열정이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분 견고하게 서기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 2, 3주 정도 구령의 열정이라는 그 주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시리즈 강해가 다니엘에 대해서 풀 겁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바벨론 시스템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만드세요. 다니엘서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또 기도 찬양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지금은 총력 전도주가 아니고 사순절 특세 기간입니다. 여러분 금식도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뭔가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퇴근하신 다음에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렇게 힘든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왜 기도 안 해요?
그렇게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시냐고요. 작정을 하고 기도하세요. 작정을 하고. 다부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니까 바벨론 시스템에 있지만 바벨론 시스템에 꽉 차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갖고 그것을 돌파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어이 쓰임 받습니다. 제가 축복하는 것은 당신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이 킹덤 시스템으로 충만해져서 킹덤 라이프 스타일로 충만해져서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비전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만 년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바벨론 시스템 아무리 해봤자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요? 다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차라리 주님께 쑥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의 삶을 살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커버링 받으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좀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내가 세상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지만 모든 대학교의 시스템도 성공과 또 스펙과 또 만몬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킹덤 라이프 스타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 편승했던 바벨론 시스템을 너무 잘 익숙하게 살았던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베릭스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문란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근엄하게 권위 있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러나 주님 바울은 죄수의 옷을 입고 있고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장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영은 늘 주님을 향해서 타올랐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 타올랐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내가 이 땅의 바벨론 시스템 안에 살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은 갇혀있지만 바벨론 시스템 안에 갇혀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 킹덤의 시스템으로 내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으로 더욱더 주님을 추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바울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